영상 잘 보셨죠? 예, 함께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고 환영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우리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토대로 부활 신앙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혹시 어떤 생각이 키워드가 있습니까? 산소망, 그렇죠? 예, 산소망. 여러분들의 그 산소망을 제가 이제 강조하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그 개그, 웃기지도 않은 개그를 해가지고 굉장히 숙연해지는 그런 순간을 제가 있었다라는 걸 경험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은 참 아까 그 영상 보는 것처럼 참 저런 건 참 재밌게 잘 웃으시면서 왜 제가 하는 건 안 웃습니까? 아무튼 제가 개그를 할 땐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던 가운데 부활 신앙 첫 번째의 키워드는 산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산소망이 뭐냐?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리빙 홉가 그죠? 살아있는 소망. 정말로 우리가 죽어있는 어떤 다른 소망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부활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나왔었던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살아가게끔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우리들이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몸부림들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가 붙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 마냥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 산소망이 아닌 여러 가지 헛된 소망들을 품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실 수 있고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상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들 중에 몇 가지는 여러분들은 더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고 아껴주고 라기보다는 내 가족, 나, 정말 굉장히 지엽적인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착취해야만 하는 이런 구조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눈 감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애써 무시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더 많은 것들을 뺏고 착취해야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마치 세상에서는 능력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논리 가운데, 그런 주장 가운데 우리는 크게 부정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박하지 못하고 그렇지 세상에서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라고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몸부림이 이러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한 세상의 논리 가운데서 사람의 어떤 인격과 세상과 더불어 세상에서 사람들이 더불어가는 이 삶 가운데서 애정과 사랑과 희생과 봉사,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소중합니다라고 여겨지는 우리들에게서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자본이 우리들의 삶을 옥죄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은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 확신의 영역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합니다라는 믿음이 성립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나의 부활 또한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는 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잠들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잠들고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도록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우리 또한 그 예수님 따라서 부활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끝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들에게 진짜 산 소망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참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오늘의 성경의 표현대로 6절에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늘 사도 베드로도 이 지점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너희들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잠깐 동안 근심할 수 있는 날들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것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겪는 고난, 근심, 아픔, 이것들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잠깐 동안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으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한대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로만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백석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 저의 잠깐의 이 고난인 줄 믿습니다. 이 잠깐의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섭리해 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설사 지금의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의 산 소망을 바라보며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온 성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던 이 부활신앙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지점은 살아있음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 살아남은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생명이에요. 생명. 살아있음을 명하신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명이라고 믿고 인식하고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면, 거기에 동의할 수 있다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생명이 있음이 무엇일까에 대한 태도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내가 살아있습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의 특징, 살아있음, 부활신앙이 있는 살아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80이 넘으신 어르신 한 분이 고독사를 했어요. 여러분, 고독사가 뭔지 아시죠? 홀로 지내시다가 외로이 죽은 줄도 모르고, 정말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을 떠난 한 죽음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이 고독사를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 장의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청소해주는 특수 청소 요원들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패가 심하게 됐거나 이렇게 오염들이 많이 되었고 심하게 되어지면 그 청소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80 넘으신 어르신의 그 고독사를 그 어느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똑같이 정리를 하고 유품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고독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참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케이스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어르신이 영양실조로. 그래서 이제 시체를 정리하고 주검을 치우고 유품들을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하는데, 어떤 한 이 박스 안에 아주 잘 보관되어 있는
하나의 박스를 발견을 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그 박스를 열어서 봤더니 그 안에 통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도장도. 그리고 통장과 도장을 확인을 했더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무수히 많은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스 안에 그 통장과 도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영양실조로 죽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부활신앙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의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믿음과 이 신앙을 지금 현재 이 능력을 사용하면서 쓰면서 선함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박스 안에만 가둬놨어요. 통장 안에만 가둬놨어요. 그리고 죽어만 가고 있어요. 영혼이 피폐해지고만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고 그리고 잘못된 이 신앙의 그 오리엔테이션이 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어쩌면 안일함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전도 받았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왜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까? 천국 갈 티켓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천국의 티켓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여러분들 죽음 뒤에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핵심, 본질이 맞아요. 예수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죠. 선물이죠. 정말 은혜죠.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 놀라운 티켓을 우리가 갖고 있긴 맞죠. 맞긴 있죠.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영혼을, 우리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티켓과 또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서 쓰면서 사용하고,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정말 주님의 주신 큰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이에요. 생명. 살아가라. 죽어가지 마라.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살아있음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아까 제가 드렸던 이 이야기의 하나의 모습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그 능력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음을 내가 믿고 시인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부활의 사건이, 그 부활의 신앙이 마치 나중에 천국 들어갈 때쯤, 그때쯤에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증수표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의 그 죽음 앞에서 정말 직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정말 그 흔히들 우리가 얘기되어지는 그 부끄러운 구원 앞에 놓일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조금 더 고매해질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는, 정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부활의 믿음과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서 이 믿음이 작동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하고 또는 그 믿음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현재적인 고난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서 그거에만 몰두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월사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 중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날카로워집니다.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참 어려운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신경질적이 되어지고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크게 온유함으로 배려함으로 대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참으로 된 참된 부활신앙이 나에게 있는 사람들은 인격이 왜 고매해질 수 있고 이 역경과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부활신앙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잠깐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늘 간구하죠.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가능성의 영역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확담하지 못합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는 아주 확실한 100%짜리 확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의 영생이 주님께서 그 영생함으로 이끄신다는 100%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확실한 약속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픔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잠깐 근신하게 될 수 있으나 오히려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들은 정말 10초를 가만히 있지 못해요. 10초의 적막함이 흐른다. 뭐 하고 있습니까? 사고치고 있어요. 어디에선가 사고치고 있으면 틀림이 없어요. 조용하다? 여보 뭐 하고 있어? 빨리 가봐. 그러면 펜 갖고 어디선가 낙서하고 있고, 펜이 무슨 펜인지 아세요? 네? 유성매직. 여러분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집 안에 유성매직을 둬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조용한 상황은요, 움직이지 않는 상황은요, 무엇인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하나의 경우밖에 없어요. 아플 때입니다. 너무 불쌍할 정도로 애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기가 콕 죽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한 몇 분 정도는 그래 고마워 이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아플 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생명이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움직입니다. 선을 행합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아픔도 사실은 경험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회를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시는 분도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참 좋아합니다. 죄송해요. 전 다 좋아해요. 사실 안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근데 특별히 회도 참 좋아하는데 그 회 가운데서도 고등어회라고 있습니다. 고등어회. 제주도를 만약 가게 되면 항상 늘 먹어야만 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걸 왜 이제서야 먹게 됐을까라고 참 아쉬울 때가 생각이 듭니다만 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고등어는 여러분 성격이 어때요? 정말 급하답니다. 그죠? 정말 급해요. 누구처럼? 성격 급해요. 그래서 이 고등어는
금방 죽어요. 그런데 이 고등어를 잘 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수조차에서 고등어를 많이 넣어놓고 데려오게 되면 얘네들이 그 수조 안에서 계속 털털털털 움직이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수조는 이렇게 동그랗지가 않아서, 대체로 동그랗지가 않아서 딱딱딱 부딪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근데 얘네들을 살려오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천적 한 마리만 넣어놓으면 된답니다. 가물치 같은 거, 이런 거 한 마리 딱 넣어놔주면 그 안에서 물론 희생이 있을 수 있겠죠. 100마리 가운데 한두 마리 정도 잡혀 먹거나 죽거나 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만 대다수의 고등어는 살아서 오게 됩니다. 이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친구 옆에서 지금 어떻게 잡혔어, 그 다음 날 차례인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고통이 쉽지 않죠. 그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보통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도리어 나에게 생명 있음을,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 아픔 가운데 있으세요? 내가 도리어 이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내가 지금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시간이 지나가야만 내가 진짜 감사를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정말로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뭔지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릅니다. 그냥 세상이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어려움도 경험해보고 아픔도 경험해보고 배고픔도 경험해본 사람만이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어떤 은혜인 줄을 알고 그 베풀고 받은 은혜에 감사에 감격해서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련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병환 가운데, 병중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약속을 바라보며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오늘 아까 이 김경식 개그맨 그리고 이동우 개그맨이죠. 이 둘의 약간 이야기를 보셨죠. 제가 이 영상을 이 설교 시간에 한 4분 5분의 시간을 써가면서 이거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기적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봤었던 우리 이동우,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았어요. 갑자기 눈이 멀었어요. 색소생망증 아무튼 병명이 있는데 그 병으로 말미암아 시력이 완전히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함께 팀메이트였던 그 커플이었던 이 친구 김경식이 거의 평생을 지금 그의 눈이 되어져 가면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김경식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라고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김경식 이 개그맨의 방송인의 고백을 들어보면 자기가 오히려 더 배운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더 도전받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쩌면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바라보지 못해서, 또는 그 마음이 아직 열려지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전도에 대한 방향과 목적과 이 마음가짐은요, 저들이 우매하기 때문에, 저들이 바보 같기 때문에 저들을 내가 구원시켜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오만불손한 태도와 자세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겸손한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오만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무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전할 뿐이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먼저 전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쟤들은 아직 눈이 멀어 있어. 그래서 쟤들은 예수를 아직 못 봤어, 못 만났어. 그래서 쟤들은 우리보다 저열한 사람들이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월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자들을 우리들이 구원시켜줘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마음과 태도로는 이 세상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많은 현대 한국 교회들은 그렇게 성도들이 전도했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을 우리가 증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와 자세는 철저히 섬김의 자세여만 됩니다. 철저히 낮아짐의 모습이어만 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나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여러분들의 돈을 쓰시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시고 여러분들의 노력을 쓰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저 위에 저 하늘에 그냥 계시지 않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인 가운데 오셔서, 허물 많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가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주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것을 우리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구원의 방법을 나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증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만 있지 마세요.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복음 전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살아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썩지 않습니다. 고인물은 썩어요. 우리 교회 이 정도 모여서 괜찮아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깜짝 놀랐어요. 강사로 초빙돼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난 신무장로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너무 세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소문이 난 목사거든요. 센 설교한다고. 설교하실 때 너무 세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자기네 교회인들은 이 교인들 지금 이렇게 모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대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좋은 얘기 해주시고 그냥 적당히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할 거면 저를 왜 부릅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한복판에서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그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시는 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구역,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이 교회,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끼리 예배하고 하니까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편해요. 사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예배하면 너무나 좋죠. 뭐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다시 한번 잘 전해야 될 텐데, 교회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교회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들이 정말 갖고 온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치리예요. 치리. 교회를 해입히는 사람들 출교시켜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치리해야만 합니다. 교회 역사 전통에서 보여줘요. 치리가 살아 있었어요. 정의로움이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랑이 있어요. 이 치리는 무슨 치리냐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끔 열어주는 치리여야만 해요. 그들이 회심하고 회개해서 정말 제가 다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내 사리사욕을 이끌고 채워져가는 그런 교회로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서 내가 회개했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열어줘야 돼요. 품어줘야만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이 두 가지 다 못해요. 치리도 없어요. 다 잘하는데 다 제대로 된 치리도 없어요. 그렇다고 사랑도 없어요. 그냥 불편하면 그냥 찡그리고만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정의로움과 사랑과 이 두 가지의 긴장 관계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교회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명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있다고, 너희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고, 살아있음에 대한 것을 보여줘.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이대로 이곳이 좋사오니 우리 이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움직이는 영성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움직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움직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움직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움직이길 원합니다. 돈이 왜 돈입니까? 돌을 하면서요. 고여있는 돈이 돈입니까? 아니죠. 재물일 뿐이고 우상일 뿐이죠.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서 주신 능력, 이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